우리에게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꽃이 피는 4월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해볼까요?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다 보니까 벚꽃도 필 준비를 하고 있고 개나리 진달래보도 만개했습니다. 침체된 우리 영혼 속에 예수님의 단비가 내리셔서 우리의 마음도 새싹처럼 소생하는 그런 4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갈보리 산 위에 찬양을 하도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지셔도다.
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성도님들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임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모든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은혜와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자정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며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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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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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교독문 130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워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완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도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찬송가 143장입니다. 우리 송혜경 오라고 하면 송혜경 143장입니다. 이벌레 같은 날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짧은 우리의 인생에서 각자마다 좋아하고 또 옳은 것을 주장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 우리의 인생은 7, 80년의 인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국 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과연 당신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이 신앙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며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현실을 죄악이 만연하고 마치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는 어리석은 유대인처럼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으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사 세워 주옵소서. 4월 13일 성찬식을 통해 예수님의 공로와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 14일에서부터 18일까지 고난주간 특세를 통해 천국을 사모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 신방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범사를 축복하여 주소서.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에 감사가 넘치기 위함입니다. 우리 교회의 재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는 우리 성도들의 재정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지금보다 더 나은 예배 처소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좋은 봄날에 각 가정마다 개인마다 봄꽃이 화사하게 핀같이 우리의 신앙과 생활이 생기를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늘 복음사역에 힘쓰시는 우태규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늘 세임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말세에 믿음과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편에서 사역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지체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아파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는 지체들을 찾아가 위로하여 주옵소서.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선교하실 때 우리가 함께 듣게 하시며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성령 충만으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온갖 고초와 또 죽기까지 고생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83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책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네, 행복한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 1부가 오전 9시, 2부가 오전 11시입니다. 수요 예배는 수요일 저녁 7시 30분입니다. 금요 기도회는 금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아침 6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주일 오전 10시는 중고동부, 유초동부는 11시입니다. 내일부터 화요일까지 수원로의 정기회가 수원제일교회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설교 후에 학습 세례식이 있습니다. 네, 고난주간 특세가 4월 14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6시에 있습니다. 네, 아침은 금식하면서 기도회를 합니다. 사업장 신방 중에 있습니다. 네, 오늘은 행복사 가정교회가 식당 및 주변 청소를 담당하고 다음 주는 행복 5와 6입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에는 건사에서 전도로 모입니다. 네, 와우리교의 박용달 집사님께서 반건실을 그렇게 우리 교회에 주셨습니다. 집에 가실 때 하나씩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네, C.S. 루이스의 악과 서원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교만이 첫 번째 악이고 두 번째가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그 뿌리를 교만에 두고 있고 또 증오의 불꽃을 또한 피운다고 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또한 동전과 같아서 이 시기의 뒷면이 바로 교만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것을 항상 같이 함께하는 나쁜 친구라고 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월감, 열등감, 이 두 감정과 함께 손잡고 걷는다고 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사람은 또한 버려야 할 것을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전에 보면은 산에 들인 공회원,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모여서 불법적으로 모임을 갖고 예수님을 사형 언도를 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이 가야바는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렇게 묻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니라, 인자가 큰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구름을 타고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올 것을 내가 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자 그가 옷을 찢고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하면서 사형 언도를 내리는데, 이들은 사형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 권한은 로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빌라도에게 이제 고소를 하게 됩니다. 마침 이 빌라도가 가이사라 빌립보에 있다가 명절을 맞이해서 밀란이 일어날까 하여 6월절 때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 이제 그림에 보시면 예루살렘 옆에 안티오니오 요새가 있는데 그곳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이 빌라도는 예수님께 묻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1절에 보니까 그날은 새벽이라고 했습니다. 목요일 밤새 예수님께서는 신문을 받으시고 그 다음날 금요일 새벽에 빌라도에게 넘겨지게 됩니다. 대제사장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러니까 사두개인과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들이 다 미리 계획하고 그들이 짜놓고 예수님의 사형 언도를 시키고 로마 사람들에게 지금 넘긴 것입니다. 그들이 계획한 거지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또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런 뜻과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손에 피를 묻히기 싫어서 로마 사람들에게 지금 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월절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로마에 대항하고 있다고 그렇게 지금 그들은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왕, 그래서 정치적인 메시아 반역자로 고소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역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반역한 일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 전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하기 위해서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데나리온 하나를 가지고 와라. 이 그림의 그림과 형상은 누구 것이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예수님께서는 로마 정부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고 로마의 그 권위를 인정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반역한 일이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 반역자로 고소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유대인의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그러한 메시아, 만왕의 왕을 지금 반역자로 그들은 고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이 빌라도는 그들이 고소를 했기 때문에 신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냐? 그 질문은 정치적인 메시아 유대인의 왕 성동가냐? 반역자냐? 그렇게 지금 신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내가 찬송받을 이 아들 그리스도냐? 그 질문은 이것은 종교적인 성향의 질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빌라도가 묻는 것은 종교적인 질문이 아니라 정치적인 성향의 질문입니다. 이 빌라도는 종교적인 문제는 다루지 않습니다. 로마법은 각 나라의 종교법은 그 나라의 자치법 아래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이 고소한 것은 종교적인 것은 그들이 알아서 해결할 문제고 정치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생각을 해서 정치적 메시아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당시에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수십 명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로마에 대항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총독이 바뀌었는데 이 빌라도가 5번째 로마 총독으로 그렇게 세워졌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빌라도의 질문에 성경 말씀대로 내가 바로 종교적인 메시아, 하나님께서 약속한 메시아다 그렇게 자세히 설명을 하시면 되는데 설명을 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옳도다, 내 말이 옳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이 정치적인 그런 성동과 사형 집행을 그렇게 언도를 받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사람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내 말이 옳도다, 내가 그니라 그렇게 시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정치범으로 십자가형을 받게 되십니다. 그리고 이 빌라도는 예수님의 제목을 유대인의 왕 쓰라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그 앞에 자칭을 쓰라고 합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 근데 빌라도는 그렇게 하지 않고 히브리어와 헬라어와 라틴어로 유대인의 왕 그렇게 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유대인의 왕, 만왕의 왕이 되심을 그렇게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실 때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침묵을 하셨습니다. 빌라도가 봤을 때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말씀을 하시면 좋겠는데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 대답도 없느냐? 내가 많은 사람들이 너를 고발하는데 왜 대답하지 않느냐? 그렇게 그는 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침묵을 하셨습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사명을 우리가 침묵하면서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나의 왕, 나의 주인 되십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 왕으로 섬기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을 하실까?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말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이 있고, 교회의 사명이 있고, 가정에서 사명이 있고, 직장과 사업장에서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가 죽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날까지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시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로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이 빌라도는 침묵하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당하게 고발을 받아서 지금 신문을 받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무고죄로 끌려온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 질투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그런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 마찰 없이, 아무 탈 없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잠잠케 하고 예수님을 놓아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광복절이 되면은 광복절 특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명령으로 죄인이 있지만 그 죄를 어떻게 보면 면해주고 석방해주는 광복절 특사처럼 이스라엘은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때 죄인을 풀어주는 그 전례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놓아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마침 백성들은 전례대로 한 사람을 놓아달라고 이 빌라도에게 부탁을 합니다. 빌라도는 당연히 예수님을 원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유대인의 왕, 이 사람을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백성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놓아달라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아니라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그들은 외칩니다. 근데 이 바라바가 성경에 보니까 밀란을 일으켰던 정치적인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밀란 중에 살인까지도 저질렀습니다. 그 살인은 로마 병사를 죽인 것입니다. 근데 그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그들은 부탁을 했는데 그것을 하게 된 동기는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 먼저 선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니까 그 많은 백성들이 군중 심리에 의해서 예수님이 아닌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그들은 외쳤던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그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부는 점점 이제 어떻게 보면 더 많아졌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많은 병자가 나음을 입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나가니까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우러러보고 또 예수님께서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다 보니까 그들의 소득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보고 시기질투했습니다. 이들은 병자를 낳는 것을 보고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회개하고 돌이켜야 했습니다.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른 사람처럼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병자를 낳았을 때 함께 기뻐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시기에 질투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시기의 질투는 인정 욕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다 보니까 계속 존경받고 인정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인정 욕구, 시기심이 큰 죄를, 무서운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최초의 살인범, 살인자는 바로 가인입니다. 이 가인의 동생 아벨,
이 아벨을 형이 죽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을 때 아벨은 양의 첫 새끼 아주 귀한 것을 하나님께 정성을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가인은 늘 항상 죄가 가득하고 아무거나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그의 제물에 이제 하나님의 불이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에게는 어떠한 반응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연락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얼굴이 바뀌었습니다. 사람이 보지 않는 가운데 이 동생을 시기질투해서 동생을 죽인 것입니다. 가인은 자신의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이후에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그는 돌이켜야 했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다운 제사를 예배를 드렸어야 하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아벨만 없으면 내가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그리고 이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듣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예수님만 없으면 이전처럼 될 줄 알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몰아세운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질투 모든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근데 사울은 그 도가 지나쳤습니다. 늘 항상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끝내 결국 자신과 그의 아들들이 죽게 됩니다. 그의 가문이 몰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이스라엘이 아주 어렵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 질투는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벌을 받기도 합니다. 이것은 감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피를 봅니다. 잔인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도 있고 우리의 사업장, 직장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시기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질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인정받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겸손할 때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있고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러한 시기질투와 인정 욕구를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지만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고 외치는지 1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네,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니라 바라바를 놓아달라는 그 이야기에 이 빌라도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소문을 다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 이 예수를 유대인의 왕을 어떻게 하랴 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것은 맨 먼저 종교 지도자들이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다시 군중 심리에 의해서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미뇨? 왜 그러냐? 무슨 악한 그러한 죄를 졌길래 일을 했길래 왜 그러냐?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고 더욱 큰 소리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마치 폭동을 일으킬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들 중에는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그 떡과 물고기를 먹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었기 때문에. 아마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셔서 그 병 나은 사람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귀신이 나가서 온전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실제로 불과 며칠 전에는 호산나 하면서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찬양했던 환영했던 그런 사람들이 무척 많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크게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변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내들인 그 공의에서 신문을 받는다는 소식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퍼졌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아무런 그러한 반론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다는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셔야 되는데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다는 그 소문을 그들은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들의 미혹에 그들은 넘어간 것입니다. 사람들의 심리를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용을 했던 것입니다. 상한 마음, 그 마음을 증오심을 마치 예수님을 죽일 것 같은 그러한 증오심으로 불타게 그들은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기를 원했지만 빌라도는 예수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이 종교 지도자들 편에 서게 됩니다. 정의의 편에 선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살려주기보다는 백성들을 위해서 또한 종교 지도자들의 그 마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척 힘들었습니다. 바벨론에서 다시 귀향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것도 괴롭히고 또 그들이 많은 수확을 하면은 그것을 빼앗아가고 항상 가난했습니다. 헬라 사람들이 또 괴롭힙니다. 헬라의 프톨레미, 셀루커스 여러 역사에 의해서 그들은 계속 지배를 받습니다. 억압을 받습니다. 로마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억압을 받고 속박을 받고 가난하게 살고 그 절정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약속하신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 메시아 사상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오셨고 정말로 예수님께서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로 말씀과 놀라운 기적으로 로마를 압도할 수 있는 그러한 강한 힘 그리고 기적으로 그 모든 나라 가운데 이스라엘이 최강국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 기대가 컸습니다. 기대가 컸는데 그 기대가 하루아침에 무너졌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티오 안티오 요새에 가서 빌라도를 무찌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줄 알았는데 거기 가지 않으시고 종교 지도자들과 싸우고 오히려 그들에게 패배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무너졌던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럴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주실 줄 알고 우리는 굳게 믿었습니다. 이렇게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가 잘 될 줄 알고 취업이 잘 될 줄 알고 결혼도 될 줄도 알고 우리의 사업이 어려운데 사업이 잘 될 줄 알고 그 모든 것을 믿고 기도를 했는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너무나도 낙심이 큽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렇게 우리가 절망 가운데 원망 가운데 있고 도리어 이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예수님을 대적해서 서진 않겠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은 다 나의 욕심, 나의 그러한 야욕, 그러한 어쩌면은 세상의 그러한 욕심대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안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도리어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15절에 보니까 결국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의 마음은 예수님을 놓아주기를 바랬지만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죄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또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통해서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셨다고 우리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사람의 만족을 위해서 그는 그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는 이 반란을 막기 위해서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입지를 굳건하기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그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을 하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침묵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을 하셨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우리를 사랑하셨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감당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왕이 되시기에 그 은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모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례 받으실 분은 호명하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경자 씨, 송애경 우리 씨, 제가 질문을 하시면은 이렇게 답을 하시는데, 이분들은 작년 가을에 학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하였기에 당회에서는 어제 이제 시험과 문답을 이렇게 하고 또 신앙이 있기에 이번에 세례를 주고자 합니다. 제가 질문을 할 때 아멘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른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을 알며 마땅히 그의 진노를 받아 죽음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 얻을 소망밖에 없는 사람인 줄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말씀에 따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신 줄을 알고 그를 믿으며 그를 의지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오직 성령의 은혜에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쫓아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대로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여러분은 행복한 우리 교회의 다스림과 치리에 복종하고 그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기로 다짐하십니까? 네, 손을 내리고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이경자 씨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사람 송애경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이경자 성도님, 송애경 우리 성도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이 시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또한 예식을 기억해서 평생에 예수를 항상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믿음의 그러한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더욱더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도 세례 받았을 때 그 초심을 잃지 않고 예수님을 왕으로 항상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세례자 이경자 우리 성도님과 송애경 성도님을 대한예수교 장로회 행복한 우리 교회 세례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또한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왕,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으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픈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주일학교 부흥을 위해서, 협력하는 성교사님과 미래자립교회를 위해서, 또 이 나라의 새로운 지도자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위할 수 있도록 여야가 싸우지 않고 정말로 백성을 위하는 그러한 협력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산불로 인해서 슬픔을 당한 유가족과 큰 피해를 당한 자를 위해서, 또 이를 위해서 돕는 행복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나갑니다. 하나님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에 힘입어서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그 겸손함을 우리가 본받아서 많은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이렇게 우리가 대하고 겸손하게 대하고 시기질투 인정욕보다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쌍히 좀 자비를 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나라가 또한 정치적으로 안정, 경제적으로 안정, 모든 것이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의 삶에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성들과 오른만져줘 우리 사업장과 직장을 깃들어 주옵시고, 주일학교 하나님 가운데 말씀으로 항상 은혜 받고 말씀 가운데 면을 받는 모든 친구를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의 성당과 미래자리께도 귀한 그런 삶을 잘 감당해 주옵시고, 또 산불로 인해서 또 승무원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옵시고, 또 경제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그런 기도 좀 함께 나갑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에서 죽으신 그 사랑, 그 겸손함을 우리가 본받습니다. 우리의 왕 대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닮는 그러한 마음과 말과 행동이 되게 해주시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암으로 고통받는 환우들 그 치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루빨리 암세포를 멸해 주시고 염증으로 고통받는 환우들 그 염증과 뼈마디를 만져주시고 알지 못하는 질병을 고쳐주시고 의사님을 통해 정확하게 진단받고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손님들을 보내주옵시고 거래처가 늘게 해주옵시고 외상대금을 받게 해주옵시고 열심히 일한 만큼 열매를 거두게 해주옵소서. 주일학교도 말씀으로 늘 항상 은혜 받게 해주옵시고 아이들의 삶이 변하며 하나님께 비전을 들고 열심히 공부하고 일을 하고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주일 정서를 잘하게 해주옵시고 우리 청년들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낙심하지 않고 또 열심히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해외에 있고 군에 있는 자녀들 신앙생활을 잘하며 건강을 지켜 주옵시고 아버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들이 더욱더 부모님께 효도하게 해주옵소서. 협력하는 성도님들 미래자립교 목사님들 하나님께 사람들과 물질 붙여주셔서 귀한 많은 생명을 또한 많이 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에 또한 지도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새로 선출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 백성을 위하는 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여야가 서로 싸우고 서로 이렇게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협력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산불로 인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행복한 누리게 모든 성도님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여러 가지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 구제헌금, 성경헌금, 장학헌금, 건축헌금 여러 가지 목적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린 손길 위에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고 또 그 헌금의 목적에 맞게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에게 주었던 형통으로 현재의 고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세례를 받은 이경자 성도님, 송혜경 우리 학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이 더욱더 자라며 또 우리와 함께 세례 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앞에 또한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는 입술과 또한 삶이 되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두 우리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세례자는 여기 사진 찍습니다. 끝나고 사진.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는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을